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입니다. 전날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살펴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베다니로 가실 때에 성전에 입성하시기 전날이죠. 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가 이 시장성이 있는 판매하기 위한 열매, 그 이전에 맺혀지는 작은 열매, 이것은 누구나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그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저주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뿌리부터라고 하는 것은 살아날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간다라고 하면 소생할 여지가 있는데, 뿌리부터라고 하면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 그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멸망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무화과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라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게 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약속들,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믿지 말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믿으라고, 그 말씀이 곧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용의 흐름상 이 산은 미가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루살렘 성이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이죠. 구약에서는 시온산,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설명을 하는 그 산이라고 하는 성전을 상징하는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통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사탄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산과 바다는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산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휩쓸려 버릴 것이다 또는 사탄에 침식당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성전의 가치가 없게 만들어버린, 말씀드린 대제사장의 타락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탐한다든지 이것이 사실은 그냥 선 하나 잠깐 넘은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우리 속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물질에 관련된 경고와 물질에 관련된 많은 속담들이 있는데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늘을 훔치는 것이 그냥 가까운 사람이에요. 바늘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주로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늘을 잃어버린다고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작으니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잠깐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져갔는데 라고도 할 수 있고, 훔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소도둑이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이게 물질로 인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한,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있었던 것도 제자들이었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본 것도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너희들도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버려 죽은 것과 같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과거 구약에서의 성전 또는 성막의 역할은 기도와 용서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일,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일이 성전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바다에 빠지게 되면 사라지게 될 거니까 그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능이, 성전의 기능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될 것인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죄 용서가 제물이었잖아요. 거룩한 제물을 바쳐서 그 죄의 속죄함 때문에 우리가 잠시 죄사함을 받는 건데, 성전이 없어졌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죄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죄 용서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주기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죄라는 단어가 빚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라는 하나와, 또는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 지어진 일이 없다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구약을 지금 살펴보고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없는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또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정한 기간에 억지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50년이 되면 저절로 탕감이 되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서둘러 탕감을 해주죠.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자기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는데 보아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내가 넘치도록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넘치도록 받은 것을 넘치도록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탕감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룻과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 가정의 그 빚을 자신이 탕감해 줍니다. 물론 먼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주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그가 거절해요. 거절했을 때 서둘러 두 번째 위치에 있던 자신이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자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다른 사람의 잘못,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물질에 관련된 빚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통해서 주셨던 성전의 기능의 역할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성전, 구약의 성전의 기능이 아닌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용서하라, 용서해주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하고, 제자 공동체의 삶의 원리에서 용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내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